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소리를 천둥의 소리다 또 천사들의 소리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야 이런 소리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응답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이야기하셔요. 이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잘못 들었어. 천사 소리도 아니고 천둥 소리도 아니야. 잘 들어봐. 잘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소리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말씀하신 거의 구체적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에 찼던 자들입니다. 야 이제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뭔가 이제 더 좋은 어떤 삶을 이제 펼쳐지게 해줄 것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그냥 이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더 쾌적한 삶의 환경이 바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빛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천둥소리다 혹은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이외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을 뿐더러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리 난 거 본질은 뭐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들, 무리를 걸으셨던 것, 그리고 물고기 153마리를 또 잡으셨던 것, 또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를 잡으셨던 것,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던 것, 안전병이 병으로 있던 자를 일으키셨던 것, 혈우병 여인을 낫게 했던 것, 그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능력의 사용 방법들을 예로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 사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예언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 행적, 또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혹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그 본질에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를 좀 더 알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 혼자 성공하면 되고, 내 집안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수적인 어떤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어떤 삶인지를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때 헬라 문명에 익숙한 헬라인들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엽줍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뭡니까? 죽어라.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죽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겉보기에는 실패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그런데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소망과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죽는 겁니다. 물질에 죽는 거고요. 아집에 죽는 거고요. 헛된 욕심에 죽는 거고요. 욕망에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세상에, 세속에 가득 찬 그 욕심 많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랄로 그 예를 드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배젖을 먹고 자랍니다. 거름이 되어 씨앗에게 영양을 줘서 그게 땅을 뚫고 나와 줄기가 되고 싹을 틔우고 해서 그게 커지는 것이지요. 배젖이 영양분이 되어 줄 때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 맺는 식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양분이 된 것이지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 요소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죽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끊어짐을 십자가의 다리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생명을 학대해라,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또 세상에 집착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잘 살면 된다. 그 생명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물질이 보입니다. 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편안함이 보입니다.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여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자.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내가 차에서 내려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에이, 누군가 하겠지 라고 그냥 편리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거죠. 남이 하겠지. 그리고는 늘 주위 사람들 평가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누가 저 소리 했고 누가 저 소리 했고 누가 저 소리를 들었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한 영혼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영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그네 임을 알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높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가치,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미련이 되어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세상을 향한 그 욕망들이 죽으면 존재가 보이고요. 영혼이 보이면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섬김이라는 거는요,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섬김이 있는 겁니다.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지 라고 살아가면 이제 그 미래는 탄탄대로일까요?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괴로움도 따라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까요? 에이, 믿어봤자 괴로움이 따라오네, 고통이 따라오네, 믿을 필요 없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 예수에게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소리죠.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분명 형통합니다. 그런데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괴로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온 줄로 압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다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고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에 고통이 가득할 때 그때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 내가 이때를 위하여 여기에 왔지 라고 다시금 사명을 되뇌었던 것이죠.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내 길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미랄이 되어 죽는 것, 섬기는 것, 세상적 삶을 미워하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이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말입니다. 미랄이 되어야 되나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물질이 없는 것, 부족한 것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되고 섬기고 세상적 자아를 죽이면 형통한 삶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갔지만 고통도 함께 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감동되는 삶, 그게 바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뀌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괴로움들, 어려움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결국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결국 이 많은 말씀들은 모두가 죽음에 대한 예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많은 말씀, 죽음에 대한 예표들을 말씀하셨음에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메시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억압된 세력을 물리치는 권력의 왕, 능력의 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 왕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냥 빨리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고통을 없애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죽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죽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내가 온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은 세상의 삶과 세상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면 그것은 그냥 고통이요 사형의 틀이요 그냥 어려움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을 알면 그것은 감동이고 사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파릇파릇 풀들도 정말 이제는 자라서 파랗게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에 있는 들풀들도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저 들풀에 있는 들풀들,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결국 그 고통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상상해 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면서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세상에 오심,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심,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이 되어 썩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생명을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회복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를 지금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에 머리 숙이고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본질인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회복의 길이 사명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